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 내 마음의 보물, 똑같은 단어인데 내 보물을 어디에 두는가,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마음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이제 보물이라 이렇게 일컫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거기에 마음을 두는 대상이 있습니다. 보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게 보물이죠. 부모에게는 자녀가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이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돌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보배,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자기에게는 보물이 되죠. 여러분,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은 그 가게에 대한 얼마나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 가게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보물이 됩니다. 여러분, 연애를 하면 그 상대방을 향한 마음이 간절하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보물이 되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다가옵니다. 결혼하면 배우자가 되고 또 가깝게 지내는, 평생 친구로 지내는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서 야, 보물이다. 너는 참 나에게 귀한 친구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그만큼 소중히 여겼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한 만큼 실망도 크다라는 말이 있죠. 내가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내 마음을 주었는데 반대로 돌아오는 것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있었는데 나에게 오히려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한 번씩 말을 할 때도 있죠. 그래서 한 부모가 10자녀는 키워도 10자녀는 한 부모를 못 키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더 마음을 많이 자녀들에게 주고 있죠. 또 내가 그토록 믿었던 친구로부터 실망감 혹은 배신감을 얻기도 합니다. 요즘은 또 돈이나 주식, 또 로또의 마음을 쏟아도 늘 돌아오는 것은 아쉬움이 돌아오죠. 요즘 주식이 한참 오르다가 또 내렸다고 하는데, 주식에 내 마음을 많이 두었는데 오를 때는 좋은데 또 내릴 때는 막 마음이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에게 있어서 참 보물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가? 그게 보물인데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내 마음은 무엇으로 보물을 삼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다른 것과 비교해서 나는 이것이 가장 소중한 거야 했을 때 이것이 나에게 보물인데 그것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게 영생과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가치보다도 더 상위 개념의 보물에 우리는 그 마음을 두고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보물의 가치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물로 여기는 것은 서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산상수훈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인데 제자를 통하여 또 믿게 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각자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죠. 보물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고 살아가는가가 오늘 주제인데, 예수님이 먼저 언급한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에 대하여 언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땅에 쌓을 수 있는 보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경이 쓰여진 시대는 곡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쌓아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어디에 쌓아두겠습니까?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쌓아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든든하죠. 창고에 추수를 해서 여러분 곡식 가득 차고 있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곡식 외에도 창고에는 뭐 기중이 여기는 물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 보물이 뭘로 많이 바뀌어지냐면 뭘로 바뀌어졌을까요? 돈으로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돈은 어디에 쌓아두고 있죠? 은행 통장에 우리가 많이 쌓아둡니다. 여러분 돈으로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이 돈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떤 데는 보험으로 내가 어디에 보험을 많이 두어뒀어. 그리고 요즘 어느 주식에 내가 투자를 많이 했어. 아니면 나는 어디에 땅을 사두었어. 부동산에. 아니면 요즘 막 금값이 치고 올라가다가 요즘 또 떨어졌지만 나는 금에다가 나는 많은 투자를 했어. 거기에 쌓아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쌓아두기 위하여 사람은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더 좋은 직장을 다녀야 하고 또 승진도 해야 되고 또 연봉이 높아져야 더 많이 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가 잘 되어야 내가 은행 잔고를 더 높일 수가 있죠. 여러분 왜 쌓아둔다고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그것들을 많이 쌓아둔다는 거죠.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시키고 또 시집 장가 보내기 위해서 그것들을 많이 쌓아둡니다. 그리고 노후에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그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땅에 쌓아둔 보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19절에 보면 어떤 특징이냐면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식량의 창고를 많이 쌓아두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한 해가 지나고 좀 시간이 지나면 식량을 갉아먹는 벌레가 생기잖아요. 그걸 좀이라 하는데 좀벌레라고 흔히 말하죠. 그 좀이 생겨서 그 양식을 갉아먹더라는 거예요. 또 동록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동록이라는 것이 이제 부패되는 것을 혹은 녹이 슬어가는 것을 이제 동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식량을 오래 쌓아두면 부패하고 썩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로 이제 생각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막 100만 원이라면 엄청 큰 돈으로 여겨졌는데 요즘으로 하면 한 1000만 원은 돼야 옛날에 경험했던 그런 돈의 가치를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돈의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주식에다가 이 돈을 넣어야 된다. 그런데 주식에 넣어놓으면 오를 때도 있지만 또 뭐 할 때가 또 있어요? 떨어질 때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에 막 올인한 사람은 주식으로 힘들어하는, 심지어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부동산에 이 많이 올인하시는 분도 있었죠. 또 부동산 요즘 사고 팔 때 막 세금 옛날 같지 않은 사고 팔 때 세금이 많이 이제 붙게 됩니다. 즉 땅에 쌓아둔 보물은 가치가 바뀌더라는 거죠. 일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라지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돈 좀 있다고 하면 소문이 나면 이곳저곳에서 빌리러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형제들이 찾아와 도와달라, 친구들도 찾아오기도 하고 이웃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빌려주면 또 잘 갚지 않아요. 막 떼묻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재물을 많이 쌓아두면 무엇이 따라오냐면 근심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따라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옛부터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천석군에는 몇 가지의 근심이 따라온다고요? 1000가지의 근심이 따라붙고 그보다 더 많은 만석군에게는 몇 가지 근심이 따라온다? 10,000가지의 근심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9절에 너희는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쌓아두어야 하는가?
그 다음 구절 읽어야 되겠죠. 20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똑같은 표현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진정 너희 자신을 위하는 것이라면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늘에 쌓아두나? 이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의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늘의 가치라는 것은 영생과 구원과 영원이라는 개념이죠.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또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죠. 즉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며,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자기 가치, 인생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고 있다? 하늘에 쌓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 와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 벌기 위하여 나왔나요? 우리가 이곳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음을 표현한 거예요? 하늘에 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기 위하여 내 마음에 가장 소중한 것 보물이라 했는데, 이 보물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는 마음을 쏟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시간을 내고 있고 정성을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돈 버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막 헌금 시간에 헌금도 해야 되고 성도들 섬기는 일에 시간을 내어야 하더라는 것이죠. 그 결과물이 우리에게는 이제 매곡교회라는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이어보면 우리는 54년 동안 이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가치 부여를 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주제로서 우리는 공동체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야, 교회 가면 돈이 노나 떡이 노냐, 시간 낭비요 돈 낭비처럼 여겨지더라는 거죠. 때로는 새 가족들이 당황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일 수 있습니다. 헌금하기도 부담이 되기도 하고 시간을 내어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원리로는 잘 안 맞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시간을 내고 노력을 하면 거기에 물질이 따라오는데, 돈이 따라오는데, 교회는 그 정반대로 운영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4년 동안 우리가 이 노력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으며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몇 년 더 살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 일을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돈을 벌기 위함인가?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두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막 어제 같은 이후에는 막 음악회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거기에 더 가치 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바, 그는 영원함, 영생이고 구원함이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하늘의 가치, 하늘에 우리의 부활을 쌓아두고 있고, 이것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조음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을 하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며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어야 하나 하늘에 쌓아두어야 되나? 21절 읽어볼까요? 먼저 21절 다시 있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어디에 내 마음을 두는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은 무엇인가? 그것이 땅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늘에 있는 것인가? 그걸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택이 쉽지 않아요. 마음먹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초점이 흐리더라는 거예요. 나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22절부터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초점이 불분명하다는 것. 나는 무엇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나는 어디에 보물이 있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가? 거기에 명확한 포커스를, 눈을 거기에 두어야 되는데 눈이 나쁘면 흐리잖아요. 마치 내 삶이 거기와도 같다. 여러분, 인생이 혼란스러운 것은 나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점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런데 내 마음은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도 섬기고 싶고 또 뭐도 섬기고 싶은 거예요. 재물도 섬기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도 하고 내 마음이 주식에도 향하기도 하고 자꾸 이렇게 나누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네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명확히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둘 것인가, 이 땅에 둘 것인가, 하늘에 둘 것인가, 이 땅에 둘 것인가를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은 아멘 하셨는데 여러분 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면 언젠가는 후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나 주식이나 금이나 부동산에 내 마음이 뺏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에게 내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건강이 최고지, 건강에 올인한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을 모두가 건강에만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이 땅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죠. 야, 나는 옛날에 얼마나 잘 나가는지 아냐. 하루에 나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고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나를 따라왔는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옛날이라고 말하면 그럼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나는 한때 인기 있었지만 여러분, 옛날 같아요? 요즘? 옛날 같지 않죠. 여러분, 내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면 옛날에 내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내가 현역에 있을 때 연봉이 얼마였고 어떤 자리에 있었고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데 자꾸 거기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왜? 이 땅의 가치는 점점 약해져 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 50대가 다르고 60대가 다르고 70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인간은 생로병사라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그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이 세상에 두면 가치는 자꾸 변하는데 내 나이는 자꾸 들어가는데 그것이 여전히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되더라는 거죠. 그것은 가치는 떨어지게 마련이고,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변하지 않는, 내 나이가 어떠하든 내 경제 상황이 어떠하든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향하여 내 마음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치는 영원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 나이가 어떻게 된다는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나라 가치는 더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이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는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옛날과 지금 다르잖아요. 옛날에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돈 많이 벌고 인기 있다 할지라도 옛날에 나는 지금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낡아질 수밖에 없는, 그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내 마음이 낙심하게 되잖아요. 이 땅의 것에 내 마음을 두면 점점 내 가치가 낡아지고 없어질 때 주식도 떨어지고 돈도 없어지고, 물론 돈이 많이 있지만 내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 사람은, 이 속은 뭘까요? 내 속, 내 마음인 거예요. 내 마음은 날로 더 새로워진다. 그게 가능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영생과 구원과 영원함을 내가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것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원래 이 땅의 것은 없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가치는 영원한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평생 어디에 내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그 마음에 내 마음이 좀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소중히 여겼는데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사라지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내 마음을 어디에 두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걸 얻지 못해 안절부절하며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이만큼 기대하면서 거기에 애착을 보였는데 돌아오는 것은 그만큼 것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둔 사람은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가치가 아니죠. 내 자신이 점점 낡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둔 사람은 결국 후회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거기 두었기 때문에 그러하죠.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내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 없어지지 않는 가치, 내 나이가 어떠하든 그 가치는 우리에게 더 빛날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가도 변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내 속사람은 더 강건해질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남은 인생 흔들리지 않는 삶 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찬양이 바로 내 마음을 주님께 두겠습니다는 찬양입니다. 나의 소망은 주를 경외함입니다.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주 경배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마음을 주님께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내 마음을 나의 주 경배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마음을 주께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다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다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땅에 두고 있는지 하늘에 두고 있는지 인생이 혼란스러운 것은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세상에 가치를 두면 그거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주식에 내가 올인하면 주식의 등락에 따라 내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부동산에 올인했는데 부동산의 가치가 흔들린다면 내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내가 올인해도 자녀가 결혼해서 섭섭해하면 섭섭병에 걸리고 내가 그동안 뭘 하며 살았나 그런 신세 한탄만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는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둘 것인가, 이 세상의 재물이 될 것인가 선택하라라는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나의 가치를 나는 하나님께 두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나의 소망을 주께 둔다면 주식이 변동되든 어떻게 하든 물론 조금 흔들릴 수 있겠지만 나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영향을 받지가 않습니다. 원래 이 세상의 것은 가치는 다 낡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주여,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 마음은 변치 않도록 주여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간절함의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되겠죠.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는가? 돈 벌기 위해서 앉아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돈 벌게 하기 위함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재물을 섬길 것인가? 선택하는 것이죠. 주여, 내가 하늘의 가치를 두고 남은 인생 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나라와 영생과 구원과 영원함이 나에게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